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기도 생활을 합니다.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기도가 여러분의 우선적인 기도이십니까? 그리고 어떤 기도를 가장 간절하게 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벌써 이 자체가 아주 간절성을 띠고 있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그 간절성 그리고 우선성이 엿보이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음성가 가운데 나오는 구절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이 장엄한 그런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가장 우선적인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기도를 할 때 정말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우리 본문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나오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꿈, 나의 비전,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 성령님의 권능, 나의 능력이라는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그 기도 제목을 쫓아가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소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온 세상의 사물마다 자기의 그 존재의 이유, 곧 소명, 사명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소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는 성령, 능력을 덧입히시고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며 귀신에 눌린 자 고쳐주시는 그 일을 하시라라고 소명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고 그대로 살아야 할 것이, 그 예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자기의 꿈이요 또 비전인 것을 이렇게 일러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5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 모두에게도 그 주님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꿈, 그 계획 속에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일러주신 거예요.
자, 지금 이때는 어떤 때인가? 우리 땅에 보내신 그분의 그 일을 할 때다. 나뿐만 아니라 너희 모두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 그 꿈을 나의 비전,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목사님, 나 소명 몰라요. 소명하시고 사명하는데 도대체 내 소명이 뭔지 사명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아직까지도 소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소명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미 소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지난 자가 많아요. 어디에 소명이 있어요? 예, 우리 이름 속에, 아까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무엇인가 그 이름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름은요, 소명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편이세요? 소명이 있으세요? 안 하십니까? 아내 그 소명이 있는 것이에요. 아빠 엄마라는 것은 그냥 아빠 엄마 부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무슨 소명이 담겨 있는 것 아시죠? 우리 직분 속에도 소명이 있죠. 직업, 그 속에도 소명이 있어요. 나는 교사인데요, 그래서 월급 받는데요. 그것은 월급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그 직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월급은 물론 받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살아라, 소명이 있는 것이에요. 나 세일즈 합니다. 세일즈에서 돈 버는데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거래처,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런 것을 따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직업의 윤리예요. 직업의 논리예요. 거기 소명이 있어요. 그냥 물건을 받아오고 팔기도 하는 그런 그 거래처, 직장, 직업 속에서도 나에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고, 그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영향력과 그들을 풍속게 만드는, 내 이익만 취하는 그런 것이 직업에 대해서는 안 되고요, 그 직업의 소명인데 다른 자에게도 영향력을 끼치고 함께 풍성해지는 그런 소명이 있다니까요. 직업 속에 소명이 있어요. 내가 아픈데 나는 무슨 소명이 있어요? 내가 실패했는데 무슨 소명이 있어요? 남한테 내가 정말 많은 자들이 혀를 차고 있는데 내게도 무슨 소명이 있을까요? 소명이 있습니다. 교회 오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교회 오빠는 책은요, 이것이 이제 방송에도 그리고 영화로도 이제 나왔던 그런 스토리입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청년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그 아내들 자도, 그 부인도 교회 생활 했습니다만 크게 살지는 않았어요. 그냥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면 자기를 이렇게 꾸미거나 맛있는 거 사 먹는 것에 하는데, 이 청년, 네 남편 될 사람은 항상 교회 11조 아니면 중고등부 애들 사주고 이런 것만 하니,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오랜 후에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아이를 갖고 그 며칠 안 됐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소식이 온 거예요. 이제 산후조리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때 중인데 남편에게 소식이 온 거예요. 여보, 우리 애 잘 크지? 네, 오늘 병원 갔는데 이제 확실한 얘기를 들었어. 나 암이래.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나 암이래. 대장암 4기예요. 근데 우리 이길 수 있잖아, 기도해야지 하면서 됐어요. 그런데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점점 항암 치료하는데 어려워지고, 잘 낫습니다 하는 그런 그 의사들의 환호가 있었는데도 또 재발하는 그런 속에서 이제 너무 힘들어진 것이죠. 근데 그는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그 딸, 정말 그 크는 동안에 같이 걷고 싶고 같이 어울려주고 싶었던 그 딸을 두고 가는데, 아내도 두고 가잖아요. 아내는 혈액암 4기, 그게 두고 가요. 근데 그가 이제 투병하는 과정을 이것을 영상으로 이제 다큐로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실까요? 방송이 나간 후에 제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남은 사명이 있나요?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은 무엇인가요?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런 마음의 도전을 주셨습니다. 관이야, 앞으로의 너의 인생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삶이 아니라 나를 감동시키는 삶 한번 살아볼 수 있겠니? 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존재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인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인재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 삶의 모습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자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아픈데 암 걸렸는데 이제 점점 죽어가는 생명인데 내게도 무슨 소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다는 것이에요. 너 그 자리에서 나를 감동시켜라. 그게 소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픔의 자리, 실패의 자리, 죽음의 자리,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그게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그 아들, 그 딸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많은 자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 사명이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도 주어지는 거룩한 사명, 건강할 때 도무지 찾을 수 없었던 그 사명이, 그 소명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관이라는 이 집사님은요, 그 몰핀 주사를 갖다 맞잖아요. 마지막에 그 한 대도 안 맞아요. 왜? 그걸 맞으면 몽롱해져. 내가 고통스러워도 내가 아주 그냥 정신 차리고 주님을 찬양해야지. 말씀 읽을 때 몽롱해가지고 이 마지막 때 내가 이 말씀인지 아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나 살고 싶지 않아. 마지막을 정신 차리고 보내고 싶어. 몰핀 주사 한 대도 안 맞았대요. 그러면서 자기의 사명을 그렇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간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직분의, 직업의, 이름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사명과 소명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고통 때는 불평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함부로 아내를 대하고 그냥 남편을 갖다 대하고 자녀를 대하는 그런 자기 사명이 없는 아빠 엄마, 이름만인 그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직장은 직장이고 돈은 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런 자가 얼마나 많아요. 물론 이 소명은 내 익숙한 자리를 떠나게 하는 그런 소명도 있습니다. 우리 소명은 단 한 가지로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여러 소명이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겹쳐서 또는 뚝뚝 뛰어서 오기도 하고 주어진 곳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사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 1장 3절부터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 여호수아의 소명은 달랐어요. 모세는 가서 바로와 대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이끄는 그러한 소명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요단강을 건너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될 그런 소명이 있었습니다. 소명은 각각 시대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꿈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원하고 바라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 나를 향한 소원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꿈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나의 비전이요, 나의 방향이요, 나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간절함의 기도의 내용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음에 많이 읽힌 책이 철로역정, 그와 또 뭐 비슷하게 팔리고 읽히는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토마스 캠프스라는 사람이 수백 년 전에 쓴 그와 그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우리의 그 놀라운 기도의 제목이에요. 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어. 너희는 좀 나를 본받아라.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그 성품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그것을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요. 자, 어떤 성품일까요? 본문 다시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소개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고 창조주시에요. 온 땅을 참 통치하시는 그런 그분이에요. 근데 나사렛 예수라는 그 칭호, 그 이름을 갖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찬양을 했잖아요. 나사렛 예수 얼마나 심오합니까? 나사렛은 천동네예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메시아가 거기서 나왔다니까 무슨 말 하는 거야, 나사렛. 그렇게 나사렛은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고 업신여기던 그런 땅, 그 이름 나사렛에 예수님이 이름을 함께 가지시며 성경에 여러 차례 소개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을 숨기지 않았던, 오히려 그것을 드러냈던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어떤 예수님의 성품입니까? 두루 다니시며 부지런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게으른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성품을 볼 수 있습니까? 선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선하심, 인자심, 그 온유하심, 예수님의 그 부지런하심,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이것뿐일까요? 얼마나 많은 성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 닮는 것, 이것이 과연 우리의 우선적인 기도의 제목입니까?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세요. 이것을 기도한 자가 있어요. 내 모든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보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보아가 예수님 닮아가는 그 일에 방해된다면 아낌없이 다 버려 던진 것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보아가 있어야 사람들이 나한테 절해. 세상의 보아가 있어야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쳐. 세상의 지위가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 세상의 것이 가득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방식을 쫓아서 예수님의 형상은 어디 간 듯 없고, 싸워도 돼요, 시기해도 돼요, 미워해도 돼요, 어떤 탐욕을 보여도 돼요. 이 세상 보아를 얻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원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은근한 기도 제목 아니었습니까? 좀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요. 좀 돈도 좀 벌게 해달라고요. 내가 좀 인정받게 해달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었을까요?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주님, 그 형상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했던 기도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저의 삶 가운데 온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지런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겸비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이 다 지나고 있어요. 올해도 벌써 겨울에 시작했잖아요. 봄을 지났잖아요. 여름도 지나서 이제 바람이 살살 부네요. 가을 맞잖아요. 우리 이 세월 동안 뭐 했죠? 이 세월 동안에 예수님 닮아갔나요? 우리가 칭의라는 그런 기독교적인 용어 있잖아요. 의롭게 되는 것. 그리고 성화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 있잖아요. 이 성화라는 것이 다른 말로 예수님 닮아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딱 구원하는 그날 바로 데려가지 않은 그것은 우리 하여금 성화, 예수님 닮아가라고 이 땅에 시간을 준 거예요. 근데 시간을 자꾸 흘려보내네요. 그냥 뭐 계절 단위로 보내고 그냥 1년 2년 단위로 보내고 그 보내는데 성품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화내요. 여전히 욕심덩어리예요. 여전히 시기 질투가 많아요. 여전히 어디 가나 시끌벅적해요.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많은 자에게 선한 일을 하셨어요. 바로 그 선한 일을 두루 다니셨던 그런 예수님, 어지신 목자, 선하신 목자 아니에요? 어지신 목자, 양 먹이 씻는 곳, 그늘진 바위 옆 시원한데, 나 어찌 떠나서 주를 떠난 자들을 주님께서 살피시면서 이리 와, 너 왜 힘들게 사느냐, 어디 다쳤어, 아이고 긁혔네, 여기 이렇게 힘드네 하면서 어지신 그 목자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서 내 가정의 식구들을 그렇게 살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들 나몰라라 살고 말이죠. 부인도 나몰라라, 아내도 나몰라라. 내가 맡은 그 부서가 있어요. 맡긴 반이 있어요. 내 모든 이 공동체가 있어요. 찬양대가 있어요. 관현악이 있어요. 여러 부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 자기가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책임 없다, 나는 내대로 산다. 세상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 다른 자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다른 자들과 다 괴롭히면서까지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삶의 방식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선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둠과 고통이 있는 곳에 주님은 밝게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이 기쁨이 되고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 놀라운 감격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우리들이 어쩌자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신음이요, 가는 곳마다 어둠이요, 밝게 웃다가도 다 얼굴이 다 찌그러지고 입이 다 막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드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면 얼마나 비참한 삶, 얼마나 어이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냥 살 수 없으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닮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한 절인데 계속 여러 차례 보내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 성령의 능력에 기름 붓듯 임해서 귀신 들린 자, 눌린 자, 고통의 삶들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놀라운 기적,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성령의 일이에요. 우리가 단기 선교 나갔잖아요. 단기 선교, 내가 결심했으니까, 내가 뭐 비행기 티켓 샀으니까, 내가 무엇을 좀 외웠으니까는, 내가 뭐 주의사항을 갖다 내가 다 이제 숙지했으니까 그런다고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전도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선교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이 성령은 어디서 오는가? 부르짖으면 얼마든지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부르짖으라, 성령을 주리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 주여, 그 주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그래서 갈멜산에서 기도했던 엘리야의 불의 응답이 있었듯이, 마가다라방에서 기도했던 120 그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었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부어지는 거예요. 난 성령 충만 못 받았는데, 아이고 자랑이십니다. 자랑이세요. 성령 충만 못 받은 게 하나님 탓이냐고요. 성령님 탓이냐고요. 난 너한테 안 가지? 이래서 그게 문제냐고요. 성령 충만이 없는 게, 이거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해서 그게 날씨 탓이냐고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단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구하지 않은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어요.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나에게 달린 거예요. 왜? 약속되어 있고 다 준비되어 있어요.
구하기만 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돼. 성령이. 여러분들 기독교인 중에 가장 그 험담이 무엇이냐? 이 목사에게 가장 정말 그 불명예스러운 그런 것이 무엇이냐? 성령 없는 목사, 성령과 동행하지 않은 성도, 가장 치욕스러운 이야기예요. 아니,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성령이 임하신다고 그랬는데 성령과 상관없이 그냥 바박 소리만 나는 거예요. 뜨그닥 소리만 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귀신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현장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아무리 와봐도 기적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나가도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분주하게 나가긴 해. 분주하게 모이긴 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생활 20년 30년 돼 성령의 역사, 성령이 사로잡힌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살았어요. 문제는 무엇이에요? 기도하지 않은 것이에요. 성령님이여, 그 권능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간절하게 우선적으로 기도할 것이 이제 이 기도니까요. 이것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도 잊어버릴까봐 저는 또 확인하잖아요. 그 옆에 사람에게 확인해 주세요. 나의 기도 제목은 이거야. 너는 무엇이지? 오늘 배운 대로 그것을 해줘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여러분들 다른 기도보다 이것을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아멘. 소명을 위한 기도, 성품을 위한 기도, 능력을 위한 기도, 이 성삼위 하나님부터 오는 그런 이거 정말 되면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돼요. 고난도 문제가 안 돼요. 실패도 문제가 안 돼요. 답답한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성령 받으면 이것을 다 이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보배로운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고난 속에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삶을 산다면 내 존재 이유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 땅이 와 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을 원망했지. 욥을 구경하는 거예요. 욥 봐라, 욥 좀 봐라, 욥 좀 봐라. 욥에게 중요한 거 다 빠져나갔다. 재산 빠져나갔네. 자녀들 다 아이고 그렇게 됐네. 건강 잃어버렸네. 이제 나올 곳이 원망인데 아니에요. 주신이도 주님이시오, 취하니시도 주님이시오. 주 앞에 감사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감동을 줬던 욥, 우리 이 시대의 삶이 되어야 되는 아니겠습니까? 어려워도 우리의 소명 주 앞에 영광 돌 일이 있습니다. 내 모든 삶 가운데 이미 주어진 소명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어떻게 부르실지 몰라요. 이 소명인 것은 여러 차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그때 순종하셔야 돼요. 난 여기가 좋은데요, 나는 떠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대로 놔두세요, 딴 사람 좀 불러가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소명을 위해서 기도한 자는 언제든지 소명의 자리, 소명의 부름을 밝히 듣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지. 저 사람 보내소서. 왜 그러냐고. 왜 그래요? 저 사람의 그 소명을 내가 들어가지고 너도 가야 되는데 너 빨리 가라. 여러분들,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를 갖다가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지금 김영 권사님 한번 제일 먼저 손들었어. 아유 처음부터 오케이. 갑자기 이제 우리 김 권사님께 막 맡겨봅시다. 예, 항상 그래요. 항상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제 좀 약간 당황하거든요. 다시 한번 같이 해보죠. 하나님의 꿈이 우리 차인대가 같이 합니다. 함께 시작. 관약 때 그냥 지나갈 줄 아세요? 이제 관약 때 한 번 합니다. 관약 때가 하나님의 꿈이 시작. 관이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것을 외치고 가슴에 새기고 기도할 때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꿈이 나의 방향이 되고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저 너무 못됐어요. 너무 거칠었어요. 너무 교만했어요. 너무 다른 사람들 괴롭혔어요. 예수님처럼 착하게,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성령의 권능 주옵소서 라는 기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외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